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때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요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지금 아주 곤고하고 궁핍한 상황입니다. 곤고하다라는 것은 이제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곤고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그러한 긴박한 상태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도 그 사람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질이 풍성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있어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있습니다. 물질이 아주 부족하고 정말 가난하지만 심령이 교만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여전히 물질을 제일로 생각하는 그러한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육신적인 형편, 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다른 것들을 의지하냐를 이제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핍하다라는 것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에 의해서나 아니면 다른 대적들에 의해서 아주 지금 심각한 위험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위급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어요. 2절에 보게 되면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경건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거예요. 경건하다라는 것이 매일 금식하고 매일 기도원에 올라가는 그것이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경건한 하나의 표현일 수 있지만, 진정한 경건은 그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로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주요 구원주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항상 경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어떤 형편 처지이든 경건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이러한 삶을 항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그에 맞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종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은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후하게 내리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종일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거기에 맞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한 것이죠. 6절부터 7절에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며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었기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로부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자신에게 주의 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내 고난에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또 스올에서 건지신 분이심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이렇게 결심을 해요. 참 놀랍죠.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합니다. 1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교만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포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건하다, 저는 경건합니다. 근데 그 경건은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경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없으니까 무슨 경건이 필요해. 지금 당장 뭐 아파 죽겠는데 무슨 경건이 필요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경건이라는 것은 가난한 상태일지라도, 그 다음에 내가 질병이 걸려서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아니면 이러저러한 다른 일들로 인해서 아주 긴박한 상황일지라도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죠.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로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산 거예요. 참으로 곤고하고 궁핍한 상태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어떤 느낌, 자신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자신의 현실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다윗은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태가 사울 왕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대적들에 의해서 심각히 위험한 상태이죠.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돕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형편에 근거해서 절대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한 것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 궁핍하고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 포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에 그러한 참된 경건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에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주로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감정과 내 느낌이나 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근본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궁핍하고 또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윗처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늘 가난한 삶을 살게 도우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도우소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도우소서.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이고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